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은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특별히 고센 땅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 땅 중에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연행역에서 먼 곳에 가족을 정착시킵니다. 이 요셉은 이제 이 고센 땅에서 자기의 가족이 점점 번성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왕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일러줍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했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매우 천시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바로 왕궁과 멀리 떨어져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요셉은 왕을 아련할 때 11명의 형제들 모두 가는 것이 아니라 5명만 택해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했습니다. 47장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학자들 중에는 이 5명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에게 경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약한 형제들을 바로 앞에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 10명 가운데 5명을 뽑아서 이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학자들의 말대로라면 가장 약한, 연약한 사람들이 이 바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자, 먼저 3절을 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네, 여기까지는 요셉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형들은
요셉이 시키지 않은 두 가지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거류하다라는 말을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4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형들은 히브리어 구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구르라는 동사를 거류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르가 창세기에 자주 언급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잠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구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그랄에 내려갔을 때도 구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이 거류하다라고 번역한 이 구르는 그 뜻이 잠시 머물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가장 연약한 5명을 바로 앞에 세웠으나 그들의 입에서는 담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생의 덕을 보고 애굽에서 안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가지게 될 중요한 사상이었는데 바로 나그네 사상입니다. 애굽에 나그네로 있는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 후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애굽에 살아갔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의 삶을 가지고 장막을 짓지 않고 살아갔으니 그 이유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기 때문이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땅에 거하기를 기뻐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거류하는 자의 함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류하는 자의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음식을 먹고 또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여러분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린 그것을 성숙이라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를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이 요셉이 예상하지도 않았던 말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요셉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바로는 고센 땅에 사는 것을 허락하는 것뿐 아니라 왕의 가축을 돌보는 공무를 맡긴 것입니다. 47장 5절과 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의 왕들은 실제로 엄청난 수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람세스 3세가 자신의 가축을 돌보기 위해 3,264명을 고용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훈련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의 일족을 애굽으로 들이시고, 애굽의 영향력이 가장 큰 애굽의 왕실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고센 땅에
머물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잘 준비되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또 일할 거리와 환경을 조성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4주가 모여 한 달이 되고 52주가 모여 1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갈 때 모든 환경의 조성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가장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인사를 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7절부터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은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에 다시 한번 그들이 갖고 있는 나그네 사상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나의 나이가 고작 130년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해야 됐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는 또 딸 디나의 사건을 겪어서 많은 고초를 겪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 2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의 말에 내 인생은 험악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인생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많은 구비와 우여곡절을 만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가령 우리가 파타야에서 저 치앙마이를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면은 뱅콕까지 갔겠죠. 한 160km를 달려서 가면 이제 또 뱅콕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아유타이로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또 람빵까지 가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치앙마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다가 이제 피사놀로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기차로 여행했다면 피사놀록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짐을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착지인 치앙마이가 거의 다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은 가는 여정도 물론 즐거운 일이지만 진짜 인생의 소망은 목적지가 있으니까 즐거운 일입니다. 가는 여정이 즐거운 일이라고 한다면 가는 여정이 즐겁지 않을 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즐거운 일을 찾기 위해 길을 곧게 가지 못하고 갈지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인생길임을 기억하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한다면 그 모든 과정의 어려움도 목적지를 위한 길이라면 인내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곱도 요셉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향해 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히려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었고 요셉을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몫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할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에게 귀한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참을 일이 있다면
잘 참고 또 넘어갈 일이 있다면 힘을 내서 언덕을 넘으심으로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것은 참 놀라운 의뢰입니다. 그저 왕을 일개의 작은 부족의 어른이 축복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봤을 때 야곱의 변화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이며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교할 때 엄청난 제국에, 그리고 이미 지상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소유한 존재에게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축복을 빌어주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성숙해 있고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게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 가정이 가장 놀라워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곳의 모든 사람이 가장 놀라워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귀한 인생의 여정을 잘 훈련받아서 야곱이 놀랍게 변한 모습이 많은 사람과 심지어 그날의 왕까지 복을 받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장 1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창세기 47장 11절이 애굽의 좋은 땅 고센이라고 말하지 않고 라암셋이라고 말하고 있는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이 창세기는 바로 출애굽기와 연결되게 됩니다. 문맥을 가지고 읽는다면 어떤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라암셋이라는 단어는 사실 야곱 시대에 있었던 단어가 아닙니다. 라암셋은 출애굽기에서 건설이 시작될 때 나타났던 단어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암셋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지금 이 시점을 출애굽기로 놓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라암셋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왕의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되어 국고성을 짓고 이러한 라암셋이란 구조물을 짓는 노역에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그 땅은 좋은 땅 고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 고센이 훗날에 고생의 땅 라암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땅, 본향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요셉과 모든 형제들과 야곱의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 나그네의 신앙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